내 인생 원래 모습과 원래의 축복.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미래에 대한 축복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들 미래를 몰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한 주간은 어땠습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랬다면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거짓 복음, 거짓된 것들, 그런 것들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된 복음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 안에는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거 사라집니다. 왜냐? 말씀의 축복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말씀 가지고 준비해라. 그러한 것들이 찾아오니까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죠? 자,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 보면 그래서 불안하다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런 감정을 느낄 때는 불안. 우리가 주로 이런 감정을 느낄 때는 뭔가 모를 어떤 결핍 이런 것들이 느낄 때입니다. 네. 결핍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뭔가가 부족하거나 없거나 또 약하거나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거나 또 확실하지 않을 때, 정확하지 않을 때, 이렇게 뭔가가 내게 결핍이 있을 때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한 사람의 인생을 딱 잡아버리면, 우리 늘 불안은 찾아옵니다. 언제든지. 그런데 이 불안이 내 인생을 잡아버리면, 내 생각과 마음을 잡아버리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잡아버리면,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의 시스템이 되고 생각의 구조가 거기 돼버리면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다 뭔가에 어떤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뭐다? 불안 때문입니다. 불안. 요즘 주위에서 여러분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알게 모르게 신경 안정제 복용들을 많이 할 겁니다. 또 그것 때문에 기분이 처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먹어야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지금 또 뭐 경북대학교나 계명대학교나 영남대학교 이런 데 보면 마약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주로 처음에는 보면 대마를 합니다. 대마. 그런데 그거를 해야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다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독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핍에서부터 왔다 그랬는데 그게 진짜 어떤 결핍이냐 하는 겁니다. 어떤 결핍이냐. 정말로 여러분 이게 돈에 대한 결핍이라고 한다면 내가 느끼는 불안, 내가 느끼는 여러 가지 그런 정서적인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생각들, 답답함, 마음의 공허함, 이런 것들이 정말로 돈에 대한 결핍이라고 한다면 돈 많이 벌면 치료가 돼야겠죠. 그렇죠, 그죠? 어떤 정서적인 결핍이라고 한다면 관계를 통해서 치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해봐도 실제적으로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임강도사 예전에 그 신경 거기 병원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의사 선생이 임강도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채민아, 우울증은 절대로 나을 수가 없다. 왜냐?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싫다는 게 우울증이다 그래요. 의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게 있는 이 결핍이 어떤 결핍인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기독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그렇게나 다녀봤고 말씀을 그렇게나 들어봤고 교회에서 헌신봉사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뭐냐? 여전히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불안해요. 또 답답해요. 공허해요. 아직도 내 인생이 걱정됩니다. 내가 뭐 먹고 살지? 뭐 하고 살지? 이거 합격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어떡하지? 결혼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기독 청년들이 여전히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냐? 거짓 복음입니다. 이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고 지금도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복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거기에 미래에 대한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여전히 염려합니다.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갈등합니다. 원망도 합니다. 불평도 합니다. 그죠? 왜냐? 실제로 내가 가진 것이 거짓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정말 바꾸는
지난 한 주간의 인도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이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이 인도, 하나님 그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을 딱 보내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인도 받으셨습니까? 말씀 붙잡고 인도 받으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느냐 하는 건데, 원래 나가 아니죠. 거의 모든 사람들은 뭐냐? 틀린 나로 살아갑니다. 이게 원래 난 줄 알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틀렸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아요. 네, 그죠? 만약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찌그러진 주전자만 본 사람은, 태어나서 찌그러진 주전자만 본 사람은 찌그러진 주전자가 정상인 줄 압니다. 그렇죠? 이 컴퓨터가 부서져 있는데 만약에 부서진 컴퓨터만 본 사람은 이 부서진 것이 맞는 건 줄 알아요. 이게 맞는 건 줄 알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 줄 알아요. 맞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뭐다? 틀린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살게 되었느냐? 왜 그러냐? 첫 번째입니다. 먼저 내 안에 각인된 거 있습니다. 먼저 내 안에 들어와가 자리 잡은 거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누가 불안하게 살고 싶겠어요? 누가 갈등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자기 인생 계속 스트레스 받는데. 왜냐? 그런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태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가 각인된 채로 태어나느냐? 죄가 각인된 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죄인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2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2절 말씀. 창세기 1장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에게도 주신 복이 있습니다.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자, 우리 인간에게만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영혼이 없는 짐승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생육, 번성,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복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영혼이 죽어버려서 육신만 남은 인간, 본능적으로 사는 인간, 이 세상 속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뭐는 할 수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높아지고 싶은 그 자리까지 그 사람들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못하느냐? 하나님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절대 몰라요.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 이것은 무슨 말이다? 나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내 분필 처음 뿌려봤다. 이런 느낌이구나. 옛날에도 한번 했나? 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로 입양된 우리나라 사람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주변에서 아무리 막 말리고 해도 친부모 결국은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겠대요. 친부모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좋아하고 내가 왜 저걸 싫어하는지, 내가 왜 이 음식은 좋아하고 저 음식은 싫어하는지, 내 입맛은 왜 이런지, 성격은 또 왜 이런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뭐냐? 이 구멍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잘 사는데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모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요. 그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이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는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보니까 또다시 죄를 사랑합니다.
그래도 또 죄를 사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없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 끌리게 되고 그러면서도 계속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게 뭐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각인된 죄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각인된 것이 왜 무섭냐 하니까 각인된 게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거기에 뿌리를 내려버립니다. 그렇죠? 이게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극하지만 그럴 때 처음에 이제 막 신천지 막 터지고 할 때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을 만큼 막 불안해할 때가 있었잖아요. 정말 유령 도시처럼 조용하고 바깥에 차도 몇 대 막 안 다니고 나가봐도 막 사람도 없고 그렇게나 불안해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냐? 그냥 살아요. 그냥 산다 그 말이에요. 서울에는 확진자가 하도 많으니까 사람들 그냥 포기하고 마스크 벗고 사는 사람들도 있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막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교통사고가 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사단의 전략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적응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거기에 익숙해져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자? 근데 며칠 자보면 계속 자지잖아요. 그렇잖아. 이런 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요? 살다 보면 또 사라지거든요. 내가 아프리카 적응 엄청 잘했거든.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불안과 공허와 시달림 속에서 사는 거 이제 사람들이 그거 익숙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TV 나와가지고 나는 귀신 본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막 익숙해진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가위 눌리는 친구들 중에 어렸을 때부터 눌린 친구들은 익숙합니다. 늘 보던 귀신 또 보는 거니까 익숙해져요, 여러분. 처음에는 기겁을 하고 무섭고 그러다가도 나중에는 그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뭐가 되느냐? 체질이 돼요. 익숙함을 넘어서 체질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노예됩니다. 노예가 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똑똑해 보이는 청년들이 세상에 노예되어 있고 사단에 노예되어 있어요. 그냥 그 익숙한 흐름대로 그냥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지. 나는 원래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게 내게는 더 좋지. 말하는 걸 들어보면 내가 나를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몰라요. 사실은 그 익숙하다, 편하다, 좋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뭐냐? 그냥 내 삶의 흐름이고 육신적인 흐름이고 내 그냥 어떤 신앙생활의 흐름이 아니라 전부 다 뭐냐? 영적인 흐름인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막 안 불안해해도 되는데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 안 해도 되는 우리는 신분인데 막 또 염려하고 있고 원망 안 해도 되는데 원망하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오늘 본문이었던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시작.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딱 빚어놓고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딱 빚어다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령,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여러분하고 동행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뭐냐?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여 살아야 돼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다른 걸로 내 인생을 채워봐도 그 공허함과 그 허무함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 아무리 많아도 그 마음이 안 채워지는 겁니다.
안 채워. 영적 문제 안 없어져요. 잠깐만. 골무를 쓰고 있는데도 지금 이게 지금 아, 미안하다. 한 장을 두고 씨름하고 있었다. 한 장을 두고. 어디까지 했지? 자, 그렇죠.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또 다른 걸로 내 인생을 채워봐도 안 채워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들어지기를 영적 존재,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는 다른 짐승들과는 다르게 생육, 번성, 충만, 여기에 플러스 뭐죠? 다스림과 정복의 축복까지 함께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자, 그런데 이게 결핍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뭐냐? 결핍된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런 존재인데 그게 결핍된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까지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다? 그 인생이 눌리고 묶여가지고 보이지 않는 사단, 그 흑암의 세력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정복과 다스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원래 그러한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그걸 내가 만들어야 돼요. 정복과 다스림을 내가 만들어야 되고, 내가 만들어서 누리려고 하니까 인류 역사에는 그렇게 갈등이 많고 그렇게 전쟁이 많아요. 사람이 2명 모이고 3명 모여도 거기는 갈등이 있어요. 주도권 싸움 어디서든지 합니다. 왜냐? 우리 인간의 모습이 원래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통치자들 한번 봐보세요. 역사적으로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막 불안해합니다. 누가 내 뒤통수 치는 거 아닌가, 누가 나를 모함하는 거 아닌가 불안해서 못 견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간은 세 번째로 예배적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참된 복음을 모르면 그러니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뭐가 진짜 결핍된 건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진 복음이, 내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모태라고 내가 모태로부터 신앙생활했다고 하지만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건 거짓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가 예배적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것이 결핍된 채로 직장 생활하면 그 분위기에 눌릴 겁니다. 이거 결핍된 채로 공부하면 공부에 여러분 눌릴 겁니다. 끌려다닐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인도받습니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인도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결핍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인도받는 예배적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결핍됐어요. 예배 드린다고 예배적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교회의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예배의 축복을 몰라요.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강단의 축복 다 놓쳤어요. 그러니 그냥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답도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갈등하고 계속 상처받고 뭐는 뭐다 그러고 필요 없거든 그런 거. 그러니 현장 가서는 어떻게 삽니까? 불신자보다 못한 삶 살아요. 불신자들한테 정복 당하고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지금 불안을 갖고 있다. 뭔가를 모르는. 나는 지금 내 삶이 좀 불안하다. 불안정한 것 같다. 여전히 내게는 갈등이 많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복음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그리고 말씀 들으세요. 다른 방법 없어요. 말씀 들으세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원래부터 불안한 존재 아니거든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존재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은 절간에서도 찬송가 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절에서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진천의 청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우리 인간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무엇을 하다가 내 인생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건 알아야 됩니다. 뭐냐? 참복음. 여러분 정말 이 참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이걸로 인도받으면 미래에 대한 염려 없어요. 예언의 말씀과 축복입니다. 말씀은 내 미래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원래의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원래의 모습, 내 모습, 원래의 축복. 갈등하고 다투고 막 주도권 싸움하고 막 정복하려 하고 막 올라가려 그런 모습 말고, 갈등 그런 모습 말고 원래의 내 거, 여러분. 원래의 내 거. 여러분 이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만 가면 돼요. 이 길로만 가면 돼요. 그렇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길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진짜 농담 아니고 매일마다 구원의 길 그리면서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일어나자마자 세 가지 암송 가지고 하나님으로 시작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두고 계속 구원의 길 그리세요. 계속해서 사단이 여러분 미리 각인된 거, 뿌리 체질 되어진 거, 거기다가 여러분 인생을 묶어 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속 끌고 갈 건데 거기에 안 속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두고 계속해서 구원의 길 그리세요. 언제까지? 완전히 꺾일 때까지. 다른 길은 없어요.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대로 진짜 믿기만 하면,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내 인생 원래의 모습, 원래의 축복 회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믿으면, 진짜 바꾸면. 그런데 원래의 나를 찾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단의 존재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그러니 여러분들은 완전히 오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못 누리느냐? 요한복음 2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니까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똑같은 잔치 자리, 똑같이 예수님과 사람들이 함께 있었지만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실은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알았던 게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포도주 맛은 봤지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갖다 주었던 하인들만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원래 모습을 찾고 그 원래의 축복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복음을 안다?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고 훈련 많이 받았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정말로 영접한 사람, 그리고 지금도 그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진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 사람만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 청년들이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말이죠, 자기 상처에 묶여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합니다.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맞니 틀렸니 그러면서 혼자서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또 그러든지 말든지 간에 진짜 복음 가지고 현장 누비는 그런 청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선의 청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답을 내자. 시작. 지금 오미크론이다. 말하지 마라. 오늘 900명 넘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답 내면 알게 됩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오늘 28절의 말씀과 같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 하나님이 설계하신 내 인생의 원래 모습, 진짜 축복,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로 믿고 영접할 때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불안과 염려가 나를 정복할 이유가 없구나.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것들은 나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구나. 피해의식에 빠져가지고 원망과 불평에 빠지는 그런 인생, 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서부터 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진짜로 결핍된 게 뭔지 알아야 돼요. 돈 아닙니다. 성공 아닙니다. 진짜 결핍된 거 이겁니다. 그렇죠? 이게 결핍되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어떤 그 근원적인 불안, 염려, 갈등, 거기에 붙잡혀 살아가는데 왜 그럼 못 빠져나오느냐? 내 안에 미리 각인된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오직 그리스도로 담내야 하는데, 이사야 42장 6절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자, 원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 보호하시고 우리를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원래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줬대요. 이게 원래의 납니다. 원래의 우현명이고 원래의 소년명이고 현명이 제 앞에 둘이 앉아가지고 원래의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한번 자기 이름 불러가 한번 원래의 누구누구누구다. 시작. 여러분, 그러니 우리 진천의 청년들은 찌질하게 살지 마세요. 진짜 찌질하게 살지 마세요. 어떤 거 딱 잡혀가지고 막 찌질하게 살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갇힌 자를 오히려 자유롭게 하는 존재예요.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언제입니까? 언제 그렇게 됩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 삼을 때 진짜 제대로 적당하게 믿는 게 아니라 진짜로 완전히 믿고 완전히 맡겨버릴 때 그때 알게 됩니다. 체험하게 되고 확인하게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 뭐가 달라질까요?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것부터 바꿉니다. 제가 많이 했지만 중고등학교 때 진짜로 열심히 했던 사람들 중에서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없어요. 예전에 무슨 차양단 했다, 헌신봉사 많이 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이걸 바꾸는 게 아니에요. 뭘 바꾸느냐? 진짜 나의 근본부터 바꿔야 돼요. 내면이 바꿔지면 삶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삶만 바꾸려고 합니다. 내면은 그대로인데 삶만 바꾸려고 하니까 지금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되면 다 무너져요. 애들이. 진짜 안에를 회복하게 되면 삶은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건 틀린 나예요. 하고 목사님 그럼 지금부터 내가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열심히 내가 교회를 다녀봐야겠다. 열심히 내가 목사님 신앙생활 해야겠어요.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뭐를 하는 거냐?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을 진짜 드리는 거예요. 내 중심을, 진짜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정말로 여러분 나 중심이었잖아요. 아닙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문제가 되잖아.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내게 문제가 되면 문제잖아. 내게 뭔가 걸리면 상처잖아. 다 뭐냐? 나 중심이었거든, 우리는. 그런데 그 중심을 이제는 예배 중심으로 세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식을 바꿉니다. 이 중심을 어떻게 바꾸느냐? 예배 중심입니다. 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배 중심. 내 삶이 세팅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상합니까? 예? 예배적 존재가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건 당연한 거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내 컨디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데 이게 왜 이상하게 받아들여지느냐? 틀린 나 때문에 그래요. 틀린 나 때문에. 내 안에 미리 들어와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늘 성막 중심으로 텐트 치고 텐트 걷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 광야 사막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책임집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으로 살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바꾸면 여러분들의 중심은 예배 중심 됩니다. 왜 이렇게 예배가 안 될까? 근원적인 문제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예배 중심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방향 맞추세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뜻, 내 계획, 나 아니죠? 말씀 중심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청년의 때에 정말로 완전한 교회의 축복과 완전한 이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명절날 갑니까? 보통 명절날 가면 이런저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런 말은 이렇게 듣고 이쪽으로 다 뽑아내고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인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